은혜 말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건강과 기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과 그의 눈에는 어느덧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 이 지도자가 필요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칭호를 붙이시는데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이 표현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많이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새벽에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창조 역사에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겹친다고 해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과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왜 연결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모든 육체와 생명을 주관하시며 창조하시는 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흑암의 깊음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 계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이 성령 시대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다 보니 이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 제하여 생각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가능케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해진 심령 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루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상 숭배로 완전한 타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루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령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된다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 충만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루하의 성령께서 흑암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창조하십니다. 또 죄와 우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 눈에 네피림이 있든지 엄청난 군대가 내 눈을 앞에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한 본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가 어떠한 고생과 고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진 걱정과 근심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가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었을 것이지요. 지금까지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가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 나를 오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 앞에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리에서 이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헌신한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 앞에 세우셨다는 것은 지도자로 알리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지 지도하고 격려하심입니다. 즉 이렇게 겸손한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였으니 주님이 들어쓰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는 어느 자리에서 편안함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의 일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출전하면서 모세의 사역에 전적으로 도운 믿음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수아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를 대우하고 존경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대우받는 권력자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또는 그들이 뛰어다니면서 옷이 더러워지고 개의치 않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여호수아처럼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무시를 받기 일상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저 여호수아는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온 회중 앞에 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되어지는 영권이 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권과 물권이 그대로 따라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무너지고 미혹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권력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성령님만 겨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권과 영권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복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앞에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고 내어드려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권과 물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도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